네, 오늘 우리 열왕기하 10장입니다. 네, 열왕기하 10장의 제목은 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나 또 생각에 있어서나 또 능력에 있어서나 사람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한계를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극복하자는 것은 어떤 한계에 있을 때 그것을 내 노력과 내 어떤 애씀으로 그것을 벗어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죠. 인정을 하고 그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이 불가능함,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계를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으로 극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한계를 이겨내 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그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다음에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이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경사가 지게 되어 있어서 그 고대 시대 여호수아 시대의 그 무기로는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처음 만난 첫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리고성은 그렇게 여호수아의 능력과 여호수아의 지혜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같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실패가 되겠죠. 만약에 그럼 그 여리고성을 제외놓고 이렇게 지나서 다른 성을 먼저 정복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이 부족들은 서로 이렇게 지금 그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리고성을 갖다가 지나쳐서 다른 성을 먼저 공략하게 되면 당연히 여리고성에서 군대가 나와서 뒤에서 후미에서 이렇게 협공을 하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이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 가나안 이 부족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막아낼까, 그들을 이겨낼까 하는 것에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죠. 이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진 무기와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한계가 온 것이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호수아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을 더 키우고 어떤 무기를 더 많이 가져오고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그 힘을 빌어서 그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에 그 한계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여호수아가 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완전하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결코 그 견고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마지막에 그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것, 그것으로 어떤 성이 무너질 수 있다면 전쟁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만 하면 다 그 성이 무너진다면 너무 쉬운 거죠. 공성법처럼 그렇게 쉬운 공성법이 없습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돌기만 하면 무너질 수 있다면 그거야 어떤 성이든 다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결코 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질 수가 없죠.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다 접어두고 결코 되지 않을 것 같은, 결코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이 정말로 무너지게 되었고, 그 무너진 그 성벽을 타고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그 한계를 극복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열왕기하 10장의 제목으로 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 제목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는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그 삶을 다 살아가기에 안 될 것 같은, 이 믿음으로 도무지 그것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불가능한 한계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내 능력은 이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 지혜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 한계를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불가능한 걸 할 것 같고 정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믿음의 한계를, 삶의 한계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자는 것이죠.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뜻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 본문에 보시면요,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으로서 공고히 서는 그 같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열왕기하 9장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해야 될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지금 하나님의 그 종인 선지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인 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해서 그들을 죽이고 아합의 집을 완전히 진멸해서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징벌을 아합의 집에 가하라는 것입니다. 그 징벌의 도구로서 이 예후가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일을 지금 예후가 이루었죠. 이세벨을 그가 죽여서 정말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개들이 이세벨을 먹는 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후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아합의 집을 이제 완전히 다 멸절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이 일을 아무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앞에, 지금 이 예후 앞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합의 집을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거나 또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이세벨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선지자 엘리야도 사실 이세벨의 그 같은 말에 두려워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후의 시대가 지금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이 엘리사도 아합의 집을 이렇게 그가 멸절시키지 못하고 또 바알 선지자들을 그가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예후는 우리 9장에서 보면은 그가 병거를 모는 것이 굉장히 미친 듯이 모는 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아마도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와 같은 그 군대 장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 지략이 뛰어나지는 못합니다. 아주 굉장히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지만 대신에 지략이 뛰어나지 못한데, 오늘 우리 10장에서 보시면 놀랍게도 예후의 지략은 정말 뛰어납니다. 아주 추도면밀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정확하게 아합의 집을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또 이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다 이렇게 죽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도 힘 안 들게 막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 성이 무너지고 이런 일 없이 조용하게 깨끗하게 그와 같은 일들을 정말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예후가 그 지금 이스라엘 성에 지금 있습니다. 사마리아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여름 그 성인데요. 그 성에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거기서 지금 그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어디까지나 별장이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그가 정상적으로 왕좌에 앉아서 다스려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아합의 그 친족과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여야만 했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성에 있는 이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사마리아 성에 편지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귀족과 장로들과 또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제 그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유능한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를 위해서 나와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그 군사도 있고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가장 유능하고 정직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위해서 너희가 나와 싸우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후는 지금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귀족들 가운데 누가 지금 예후를 반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그 귀족들과 장로들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람 왕과 또 유다의 그 아하시아 왕을, 두 왕을 한순간에 죽여버린 아주 강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 왕도 아니고 자기들의 그 같은 그 권력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예후와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후에게 편지를 하기를,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 예후에게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이 예후가,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충성하겠다면 거기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아합 왕의 70 아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머리를 나에게 보내라.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고는 즉시로 이 귀족들과 장로들이 이제 즉시로 아합 왕의 자손들이죠, 70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후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직접 사마리아에 가서 그 70명의 아합의 자손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성이 이렇게 부서져야 되는 정말 굉장히 큰 손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후는 자기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편지 보내서 그것으로 자기의 이렇게 정적이죠,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그냥 한순간에 아무 그 어려움 없이 죽이고, 그가 견고한 왕위를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아합의 아들들의 그 머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걸 싸놓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보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느냐? 내가 이들을 죽였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 지금 나를 왕으로 삼으셔서 지금 이렇게 내가 아합 집을 멸망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됨에 대한 명분을 아주 공고하게 세운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그 아합의 친족들과 또 그를 따랐던 이 사람들, 또 이 바알의 선지자들까지 다 또 죽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로 그가 옮겨가게 됩니다. 지금 예후는 엄청 굉장히 그 지혜로운 지략을 써서 지금 자기의 왕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그 목자들이 양털 깎는 집에 갔을 때 거기서 42명의 이 그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아하시아의 형제라는 말도 있고 또 군사라는 말도 있고 친척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그 히브리어에서 그걸 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 성경에서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만나서 그들을, 이 아하시아는 지금 이 아합의 그 손주죠. 아합의 딸의 그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즉 이 아합의 친족들입니다. 그게 결국은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친족들이기 때문에 그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주도 면밀한 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 같은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의 그 친족이라는 모든 사람들을 다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될 때 중간에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우리가 그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는 굉장히 그 훌륭한 그 믿음의 그 본으로서 나와 있는 그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그 레갑이 이 레갑 족속들에게 너희들은 그 포도원도 갖지 말고 또 이 성도 갖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장막에서 지내라고 하는 그 같은 그 명령과 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지고 그들이 그 명령을 그대로 그 레갑의 그 같은 명령에 따라서 지키는, 그래서 그 순종의 대명사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요나답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인데요. 이 여호나답이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큰 그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나답을 이 예후가 만나서 자기 병거로 손을 잡고 이끌어들여서 함께 이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예후가 자기가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그 분명한 명분을 갖게 된 것이죠.
자기는 이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데 정말 굉장한 그 지략으로 이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예후가 자기가 이 바알 숭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 바알의 선지자들과 숭배자들을 다 불러서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당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안에 혹시 여호와의 그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있다면 다 나가게 하고, 그리고 오직 바알 숭배자들만 그 신당에 있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 이제 80명의 군사를 보내서 그 신당 안에 들어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일시에 다 죽이게 됩니다. 완전히 다 몰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예후가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예후가 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처음 시작한 착한 모습입니다. 예후의 첫 시작은 굉장히 착하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예후는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네, 우리 10장 29절을 보시면 28절부터 보실까요? 28절, 29절을 보시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는 그 첫 시작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 왕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왕권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예후가 여로보암이 만든 그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 때나 제사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게 된다면, 그렇게 완전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섬기는 신앙으로 그가 회복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예후의 마음속에 그 자기의 왕권이 그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거기서 절기를 지키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북왕국이 존재해야 할 당위성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북왕국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말고 다시 하나로 합치자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계속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왕국이 사라져야 될, 그래서 이 예후의 왕권이 사라지게 될 그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 예후가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로보암이 했던 그 방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이것까지 그가 넘어설 수 없었던 것이죠. 예후가 지금 왔던 이 한계에서 그가 그만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30절에 보시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후가 그와 같은 일을 그와 같이 그가 우상 숭배에서 그가 벗어나지 못했는데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는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지혜와 또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없애지 못하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합 집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 바알 숭배를 완전히 다 멸했기 때문에 참 잘했다. 그래서 너의 왕위뿐만 아니라 내 이후로 4대를 계속해서 네 자손 가운데 왕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예후가 자기가 자기 지혜대로 왕이 되고 그 왕권을 자기가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해봐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그가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예후에게 내가 네 왕권을 내가 유지시켜 주겠다. 그럼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 4대가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예후가 여기서 하나님께 완전히 회복시켰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켰다면 4대가 아니라 더 많은 그 예후의 그 자손들이 그 왕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대밖에, 예후가 한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거든요. 아합 집과 그 바알 숭배를 완전히 다 멸한 것은 정말 가히 놀라운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정말로 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놓았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후의 그 왕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도 대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후는 자기의 능력으로 왕권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후가 지금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이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줄 수 있었던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그 우상 숭배에 그대로 남도록 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 아람 왕 하사엘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계속해서 아람 나라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 좋은 땅이, 길르앗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그 땅을 조금씩 빼앗겨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축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작아지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예후가 지금 그랬죠. 자기가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가 아주 굉장히 놀라운 용기와 또 능력으로 또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가 두려운 그 같은 상황, 그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을 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같은 상황이 예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지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 같은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 한계를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그 한계에 매몰돼서 오히려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그 한계, 나에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인정하는 그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는 한계에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온전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들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이나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를 부인하는 것, 나에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믿음의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떤 불가능한 그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가 방법을 동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죠. 내 방법이니까요.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만사형통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면, 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사형통한데 당연히 다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내가 봤을 때 이 길로 가면 맞겠어,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지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내가 보기에 이게 성공하지 않을 것 같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같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그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 그 같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과연 이것이 될까? 우리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다 앉혀라.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나눠줘라. 그 일에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 내 능력, 내 지혜로 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못 이룰 일이 없으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때, 온전히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후는 그의 첫 시작이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그가 순종했을 때 그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기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는 그만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정말 칭찬하셨지만 온전히 칭찬하지 못하시고 예후의 그 한계에 따라서 그 예후의 그 자손들이 4대밖에 왕이 되지 못하고 또 예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점점 아람 나라에 빼앗기게 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 내 지혜,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그 불가능한 것 같은 그 같은 일이 할지라도 그것에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같은 모습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는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려고 할 때 우리도 그 불가능한 게 보이는 것 같은 일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맞닥뜨려지게 되는 그 이 한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불가능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후의 그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신다면, 기억해 보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본을 따라야 할 것인가, 예후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그가 의심하고 불안해서 그가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을 따라야 할지,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한계를 극복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후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